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덕담을 서로 주고받죠.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뜻이 뭐냐면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연결된 건데, 즉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가 뭐냐면 원래는 미사에서 마스가 돼요. 즉 예배라는 뜻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노엘 많이 노래 나오죠. 바로 이 노엘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본 나탈레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나텐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쁜 성탄절입니다라고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자꾸만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성탄의 주인공을 자꾸 산타 할아버지로 아니까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를 비교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산타는 북극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두 번째,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세 번째, 산타는 양말 하나의 선물만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더구나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네 번째, 산타는 굴뚝을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타고 오신다. 다섯 번째, 산타는 와서 우리 이름도 몰라서 예꼬마야 하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단 하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날, 바로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청십자 운동을 하면서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80세 생신이 되는 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것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나라가 암울한 지경에 있을 때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특별히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앞에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심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 주님은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한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장식을 했는데 좀 특별한 성탄 장식을 했어요. 어떤 성탄 장식을 했냐면 보통 성탄절이 되면 빨간 장식 또 금색의 화려한 장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인에게 있어서 슬픔을 뜻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슬픔을 뜻하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성탄절 장식을 하는데 파란색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꽂아놨는데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말라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꽂았어요. 성탄의 장식치고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랜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탄의 장식은 블루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 연시에 특별히 미국인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이지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이들이 그 남은 빈자리에 허전함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들의 허전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꾸민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빈자리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허전함의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외로움의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슬픔의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에게 오신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전과 8범의 재소자가 보낸 성탄 카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1972년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교도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99년에 청송감호소에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딸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김 씨의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 곳이 없어. 그래서 더욱더 그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스스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다시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다 떨어진 그 순간에, 구렁텅이로 다 빠진 그 순간에 자신에게 손을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건져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편지를 썼는데,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어둡고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탄 카드를 보냈다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더럽고 추한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더럽고 추한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덕지덕지 죄악의 딱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곳입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추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더 이상 더럽고 추한 마국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지만 주님이 오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추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오신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찬양하고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북한의 핵 문제로 참 시끄럽죠. 핵 위협이 참 언제 끝날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회에서 최초로 이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어 박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펜하이어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전쟁의 두려움을 지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충동해서 시작된 거야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의 대답을 듣고 있던 엄마가 아빠에게 막 화를 냅니다. 당신 뭐 그렇게 대답을 해? 제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면 좀 제대로 똑똑하게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 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핀잔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얘가 지금 나에게 물어봤지 당신에게 물어봤어? 왜 나에게 물어본 것을 당신이 대답해 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그리고 뉴스에 등장하는 그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때로 발견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화가 올라왔는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놓습니다. 언젠가부터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극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오늘 이 사회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회, 서로에게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책망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벌어진 양극화를 좀 더 가깝게 붙여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원망과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겠지요.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의 감정들이 가로막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의 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내가 그 평화의 도구로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의 언어를 쏟아 넣는다면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쏟아 놓는다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말들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 정말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 사회, 양극화로 치달아가는 이 사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밤중에 전나무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어둠이 내려있는 전나무 숲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이 숲이 이렇게 빛이 나지 하고 보니까 소복하게 쌓여있는 그 눈이, 전나무 가지가지마다 쌓여있던 그 눈이 달빛을 받아서 그래서 영롱하게 빛을 내고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다.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성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초라한 내가 그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이 주님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빛이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탄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